세상에는요, 세 부류의 크리스찬이 있어요.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크리스찬이죠. 예수님으로 생명이 됐고 그들은 예수님으로 숨을 쉽니다. 아침에 눈 뜨고 밤에 눈 감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으로 그냥 풍성해요.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리지널 크리스찬이죠. 이런 크리스찬이 있어요. 또 한 부류는 누구냐면 신앙생활의 모양은 같지만 종교적으로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자기의 소원 성취나 자신의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그런 종교적인 측면의 신앙인이 있죠. 사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신앙인밖에 없어요. 오리지널 정말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신앙인, 그리고 그냥 종교적으로 자기 의로서 살아가는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. 요렇게 두 종류밖에 없는데 제가 아까 세 종류라고 그랬잖아요. 이 세 부류라고 했던 것 중에 한 부류를 더 말씀드리고자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간원 같은 케이스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신앙이 열심히 있습니다. 경건의 모양도 있고요.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추구해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잘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사람의 내면 깊숙이에는 아직 자신의 의를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던지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의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런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딱 건드려 주니까 그것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이 부자간원의 모습이었죠. 이렇게 세 부류의 신앙인이 있어요. 세상에는. 여기서 두 번째 부류, 아까 말한 그 썬데이 크리스찬들 있잖아요.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. 제 관점에서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. 저는 그들과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들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.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같은 예수님, 같은 하나님, 같은 교회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찬양을 드리고 있어도 그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같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두 번째 부류의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그냥 열외예요. 근데 문제는 누구냐면 세 번째 부류죠. 세 번째 부류. 이 세 번째 부류의 신앙은요, 정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추구한단 말이에요. 이 사람들은. 근데 실상은 연합은 되지 못하고 있어요. 자기도 안타깝죠. 이 사람도. 자기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드러나지도 않는 거예요. 하나님 앞에.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그 중간에 낀 사람들인 거죠. 이 신앙인들이. 근데 이 세 번째 부류가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면, 오늘 이 부자간원 같은 케이스를 우리가 왜 주목해야 되냐면, 우리가 어쩌면 이 세 번째 부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우리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돼야 돼요. 정말 아침에 눈 떠서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잠자기 전에 그리스도가 떠올리고 하루 종일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. 생각과 사고 모든 기준과 주체가 그리스도가 돼요. 이렇게 돼요. 정말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. 숨 쉬는 게 그리스도예요.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. 근데 이걸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다고. 세 번째 부류는 아예 썬데이 크리스찬 두 번째 부류는 열외고 정말 저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부자간원처럼 다 합니다. 율법적으로. 근데 그게 안 돼. 본질을 못 찾아가.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을 십자가에 넘기는 게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을 흉내내는데 생명이 없어요. 실제적인 생명.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 부류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거예요.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.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,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케이스, 이 세 번째 케이스인 부자간원, 부자 청년에게 그 잘못된 믿음을 책망을 딱 하십니다. 네. 그 자신도 보지 못했던 자신의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어요. 분명히. 근데 너 신앙은 없어. 이걸 드러냈어요. 그런데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다는 거.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사라 그래요. 그 부자간원을. 분명히 책망을 했어요. 하지만 그 책망은 사랑에서 나오는 책망이었다는 거예요. 언제든지 그에게 기회를 주고 그가 돌이킨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베풀 수 있는 마음이 그리스도께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. 기회를 준 거였어요.
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부자 간원 같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회를 주시고 있는지도 몰라요. 오늘 이 말씀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도 나 이 정도는 신앙생활 하니까 잘하고 있는 거지. 나 하나님의 백성이지. 나 오늘 금요일날 여기까지 왔잖아.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부류에 정말 여러분들이 적합한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.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주체가 되고 생각의 모든 기준이 돼서 그렇게 움직이는지.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어쩌면 세 번째 부류 아니면 더 엉터리라면 두 번째 부류일 수도 있어요. 아마 여긴 두 번째 부류는 없겠죠.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고 함께 신앙 고백을 하니까. 그러나 세 번째 부류일 수 있다. 내가.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부자 간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지 못한 걸 수도 있구나.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?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그래요. 그래, 너 인정해 줄게. 그래, 너 신앙생활 잘했다. 잘하고 있어. 근데 아직도 부족한 게 한 가지 있다라고 부자 간원한테 말해요.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?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. 소유는 물질이고 물질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.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생명을 온전히 십자가에 넘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첫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참된 오리지널 신앙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그 세 번째 부류였던 부자 간원한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.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우리의 생명, 우리의 소유를 온전히 버리지 못했다면,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면 두 번째 부류든 세 번째 부류든 천국 못 갑니다. 구원받지 못해요. 분명합니다. 포도나무에 연합된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가 아니고서는 구원받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.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첫 번째 부류의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요.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. 그리고 그 자들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. 그 자들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므로 여러분,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이 시간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정말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고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생각과 사고, 마음이 그 성화의 열매,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서 그러지 못했다면 내 자신을 한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신을 내려놓고 구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이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진짜 첫 번째 부류, 열매 맺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오리지널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